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정배를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실 터인데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벌써 여러 번 우리 교회 오셔서 찬양 그러네요. 찬양 말씀 전해 주셨고 또 이제 그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아마도 주일 오전 예배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 나오지 않는 분들은 아마 처음 뵈실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정변 선교사님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다른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제가 알기 위해서 인터넷에 구글에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동상이몽하고 엔터를 딱 치니까 동상이몽의 뜻을 찾기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불리 많이 나오던데요. 그리고 우효광 이라는 연관 검색어에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민 사위 일부에서는 아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다 텔레비를 안 보시는 모양이에요. 요즘에 예능 프로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이 컨셉이 뭐냐면 부부가 혹은 한 커플이 서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 좌충우돌하고 이러는 데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감동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러한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도 모든 생각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고 이 조율 과정이 참 힘이 들지요. 이 동상이몽의 정확한 뜻은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도 꿈은 달리 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속생각은 서로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동상이몽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이 16장 앞부분부터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셔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나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칭찬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절에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듣고 있던 베드로가 성경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굳은 의지를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사탄을 물리치신 후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받은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로부터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에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선교의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선교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을 주겠다는 이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 모든 족속이 축복받을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목적, 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67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 선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이렇게 모든 구원의 도가 모든 나라에 알려지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민족들이 이 구원의 도를 들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정확하게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이 복을 받은 백성들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외 받으심으로, 예배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역사 속에서 이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이 본문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말씀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역사 속의 한 사건을,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 부활,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계획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되어질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일을 우리가 알아보려면 이 말씀하신 앞 배경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경계하셨는가, 경고하셨는가?
그리고 베드로는 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항변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답을 찾으면 사람의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의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몰라서 이 질문을, 여론을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게 아니에요. 그 의도 속에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베드로 네가 고백할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의 직분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메시아를 너무 바랬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만연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애언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들 위해 세우실 것이다.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애언했습니다. 이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모세는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그 이전에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그들을 해방시켰던 민족의 해방가였습니다.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죠. 광야의 어려움, 배고픔과 목마른 가운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땅에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던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처럼 당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으로부터, 메세와 파사로부터, 그리고 현실 속에서는 로마로부터 지금 침략받고 지배받아 왔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이 메시아를 원하는, 민족의 구원자,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2900년 가까이, 3000년 가까이 그들 마음속에 계속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민족을 살리고 복을 가져다줄 경제 정치 문제를 해결할 군사적인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이 바라왔습니다. 이 사상이요, 이 모세의 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때 더 최고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사상이 왕을 바라는 그러한 사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시편 89편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겠다. 그리고 너의 왕위를 대대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찬양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과 같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러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어떤 막연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의 피부에 와닿게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이 로마의 적군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투적인 통치자를 그들이 바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예수님 당시에 온 그 유대 민족 가운데 그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때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슬픈 빛을 띄었다는 것은 마치 조롱하듯이 좀 업신여기는 투로 촌사람 보듯이 이렇게 바라보았다는 얘기예요. 그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 십자가의 이 사건, 이거를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렇게 비난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럼. 대답하기를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관리의 손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근간에 이루어진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들에게 예수님께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신들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을 이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따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당시의 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해석한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상을 정복할 그러한 정복자로, 해방자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까? 19절에서 20절로 넘어오면서 이 반전이 있잖아요. 베드로를 축복까지 하시고 천국 열쇠까지 맡기신 분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조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좀 의아하지만 한 단어를 해석을 빠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거든요. 그때 그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로 해석하면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어 특성상 이 지시대명사를 잘 생략합니다. 여기는요, 그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그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예요? 베드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 나를 정치적인 지도자로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져 온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성교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이 일을 지금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행하실 이 예수님의 계획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이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듣고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베드로가 항변했다 2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항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베드로의 의지가 강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의 의지는요, 그 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 죽게 이 일이 미치지 않도록,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강한 의지를, 자신의 생각을 지금 줄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착해서요? 스승이 죽는다니까 안타까워서요? 그거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설명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고 민족을 해방할 그러한 일에 앞장서자고 지금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동안 봐왔던 그런 모든 기적들을, 그 힘을 이용해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 이루겠습니다라는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사람을 생각하는 일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늘 예수님과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족식에서도요, 베드로는요,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이렇게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가 반항하고 있습니다. 스승이기 때문에 내 발을 못 맡기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베드로. 종의 모습 이거 난 싫어요. 예수님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야지 왜 종으로 오십니까? 이거 지금 세족식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로마 군병들에게 결박당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검을 빼들었어요. 혁명의 시작입니다. 해봅시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늘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먼저 베드로 항변 속에 숨어있는 이 사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세 가지 사건 생각하시죠? 세 번째 마지막 시험, 이걸 예수님께서 떠올리셨을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의 일에 예수님께 조건을 걸었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무엇이었느냐?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대처했어요? 먼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베드로의 경우와 같이 똑같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정확히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의 계획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러분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세상의 물질과 영광으로 유혹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본문 2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베드로가 쉽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책망 한마디 듣는다고 바뀌지 않아요. 베드로의 생각은요 쭉 끝까지 갑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의 사건 다 경험하고 부활 사건까지 다 경험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무리가 모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그들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데 있었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오직 민족의 해방만을 그들이 열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언젠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직접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어요. 이러한 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요 앞 사건 1장 3절에 보면요, 이 6절 전에 3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까지 그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까지도 백성들은, 이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들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관심에만 오로지 생각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을,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듣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잘 살펴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그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행동했던 베드로가요, 이 요엘서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쭉, 십자가의 사건들을 쭉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설교 마지막 부분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똑같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요 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이 그리스도의 고백은 180도 다른 겁니다. 베드로의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참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인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지금 청중들이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무엇이라고 대답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한다, 이건 우리는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윤리적으로 마음의 가책에 대해서 그냥 뉘우치는 것,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죄들을 그냥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뉘우친 것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죄는요, 무엇이냐면은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빗나가는 건 다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하는 건 다 죄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무엇이냐면 이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돌이켜서 원래 가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냥 뉘우치고 말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똑같이 반복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돌이켜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교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무엇 가운데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예요? 온 인류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선교 아닙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어 온 열방이 구원 받을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이것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권능으로 온 열방에 우리로 증인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이제 돌이켜 돌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선교사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들은 다르다는 그러한, 뭔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상이몽이 아닌 동상일몽을 꾸어야 합니다. 세상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부인의 대가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든 일이 올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일을 생각하는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길로 돌아서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희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에 특별하게 1부, 2부 이렇게 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백하건대 저는 그동안 선교의 일을 3년 반 감당해 오면서 일에 너무 치중했어요. 물론 이러한 계획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너무 일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 깊은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관심의 이 포커스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 일 중심. 일이 잘 되니까 마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5장에 보면 요셉의 사건을 기록하고, 요셉이 형제들을 불러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일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고난, 어려움, 당했던 수치심 이런 것 생각하면 이런 고백을 하고 형제들을 맞아들일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사건의 이 순간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절대 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서 굶어 죽을 그러한 위기 절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다 멸망당하면요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중단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하신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창대하게 번창하게 해서 너에게 복을 주고 세계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다 굶어 죽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 일을 요셉이 바라보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역이 교회 사역이 아니지만 지금은 조금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팀들에게 관심을 돌리게 됐어요. 이 영혼들이 너무 나에게 붙여진 어떤 때는 12명, 어떤 때는 요즘은 7명 이렇게 같이 치과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이 영혼들이 너무 귀중하다. 다 믿는 형제 자매들인데 이 사람들을 잘 내가 감당해서 훈련시키고 좋은 모범을 보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걸 이들에게 보여주면 내가 나중에 이 사역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면서 캄보디아 교회의 큰 일꾼으로 그 역사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되지 않을까, 이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간호사 꼴랍 28입니다. 제 아들이 28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조금 이렇게 그냥 간호사님, 뭐 간호사 꼴로 이렇게 호칭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없어서 이 아이, 여러분, 이 아이가요 아프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어요. 8년 동안 여러분 신장 결석이라는 게 이게 너무 큰 고통을 주는 그런 별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큰 병은 아니잖아요. 제거하면 되는데 이 고통이 무지 심한 건데 그거 제거할 돈이나 이런 의료 시설이 안 돼서 8년을 이 진통제 하나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견뎌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팀에 합류한 게 불과 6개월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이 아이는 초등학교 캄보디아 말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그만두고 저희 팀에 합류하게 돼서 처음 왔을 때도 이런 고통을 제가 6개월 같이 있으면서 몰랐어요. 얼마나 밝은지 늘 웃고 솔선수범해서 청소하는 거 이런 거 다 먼저 하고 이래서 그런 걸 몰랐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게 갑자기. 그러면서 저에게 700불을 구워달라고 그래서 제가 구워주고 300불을 더 줘서 수술 받아라 그랬는데요. 수술비가 17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00불을 만들지 못해서 이번에도 수술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쪽 하는데 1700불, 양쪽 하면은 3500불, 양쪽에 한쪽에는 신장에 한쪽에는 신장요로에 이렇게 결석이 2cm 이상 되는 게 생겨가지고 지금 이 왼쪽 신장이 망가지고 있는 중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3,500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한국의 전문의를 통해서 그 소견을 듣고 이제 여러 병원들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런 급한 환자들이 생기면 한국 병원에서 이렇게 초청해서 무료로 수술도 해주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 보려고 여러 병원을 다 찾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수술은 빨리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결정하기를 뭐 일단은 나와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내일 이제 전남대학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수술 일정을 잡고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늘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버스를 마련할 때도 그랬고 또 그 안에 엑스레이를 또 준비할 때도 그랬고 어떤 특정 교회나 선교단체나 또 특별한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헌금하게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 여러 단체를 다 이렇게 교섭을 했는데도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다 됐다가 또 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정성들을 함께 모아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저를 후원하는 교회들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1, 2부 설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동참할 것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요, 물론 이제 아까 1부에도 목사님 말씀했는데 오지랖도 넓지 뭐 어떤 저하고 제일 친하고 저의 선교를 잘 돕고 있는 선교사 목사님이요, 제가 나오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렇다 이러면서 아니 당신 앞가림도 못하면서 왜 이 큰 일을 벌이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고민 많이 했어요. 야, 이건 내가 지금 뛰어들 인본부 할 문제인가 모른 척 해야 되나. 그런데요, 이 아이가 너무 귀해요. 너무 성실합니다. 수요일에 밥 먹고 가야 되는데 교회 자기 수요 예배 참석해야 된다고 그냥 가는 아이예요. 주일날 자기는 사역 못 간대요. 혹시 사역하게 되면 우리 가끔 사역을 할 경우가 있어요. 팀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주일날도 나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교회 출석을 못 하잖아요. 자기는 못 한대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자기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아이들이 기다린다. 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원칙적으로 나는 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얘기였어요. 얼마나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어제 이 아이를 10년 전에 알았던 단기 선교로 와서 알았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 때 알았던 청년 두 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이 아이는 좀 특별했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얘는 좀 어떻게든지 도와서 저는 확신하기는요, 이 꼴랍이라는 이 청년이 분명히 캄보디아 선교 역사에 캄보디아 교회 역사에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인품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일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체 수술비의 한 25% 정도 많은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25% 정도 헌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면 이 꼴라비 그 사랑의 빚을 캄보디아 땅에 복음으로 갚을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생각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처럼 책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